제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었으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부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저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국이 되었구나. 2021년 4월 21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입니다. 이 세상에는 돈이 많다고 다 존경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존경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재앙으로 병들고 가난해졌을 때
그는 심히 비천한 상태에 떨어졌고 또 지금은 심지어 젊은이들의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욥 밑에서 일하던 자들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욥을 노래로 조롱하며 미워하고 멀리하며 또한 서슴지 않고 침까지 뱉고 있습니다. 욥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곤고하게 하시는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들은 욥의 발에 덫을 놓고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고 그의 길을 헐고 재앙을 재촉하며 그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때때로 의인들에게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핍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그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고 희롱하며 침뱉고 갈대로 머리를 쳤습니다. 제사장의 종들은 그를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도들도 줄이고 목말랐고 또 헐벗고 매맞았고 바울은 자신들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마음은 물같이 녹았고 그의 몸은 뼈가 쑤시고 아픔이 쉬지 않으며 그의 옷은 추하여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흙에 던지셨고 티끌과 재 같게 하셨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대답하지 않으시고 또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잔혹하게 하셨고 강한 손으로 대적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바람에 불려가게 하시고 무서운 힘으로 자신을 던져 자신을 죽이려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24절부터는 욥이 고난 중에 가진 슬픔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혹시 과거에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울지 않았는지 아니면 빈궁한 자를 위해 자신의 마음에 근심이 없었는지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는 복을 바랐으나 화가 왔고 광명 즉 기쁨과 행복을 기다렸으나 흑암 즉 슬픔과 불행이 왔습니다. 햇볕에 그을리지 않았으나 살이 검어진 것은 오로지 그의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욥기 30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사람의 의미와 가치를 외적인 데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천한 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으나 그는 천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존귀한 성도입니다.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또 사회적 신분이 있는 자가 있고 평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배운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참된 가치는 외적인 데 있지 않고 견건과 도덕성과 같은 내적인 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욥의 고난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 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욥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도들과 교회 역사상의 순교자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교회를 위해 담당했습니다. 이처럼 의인들도 때때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의롭게 행하는 중에 고난을 당하면 욥을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참고 견디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아멘.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산도교 성도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앞서 읽어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생각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시작하는 산돌의 성도님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건강이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청년들의 취업이 이루어지며 또 청년들이 꿈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어려움이 해결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가치를 외적인 곳에서 찾지 않고 내적인 곳에서 찾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의롭게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참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